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8절과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봉독되었고 이제 그 말씀을 들고 종이 섰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의도와 또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그 상황과 모든 것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바르게 전달되고 들은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되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주의 오묘하고 신비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고 또 유대 종교를 믿는 그런 그 문화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모진 박해 시절이라 끔찍한 죽임을 당하기가 일수인 그러한 때고, 특별히 그 이유는 신앙을 고백한다는 이유로 잡혀서 죽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초를 겪게 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바는 그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풍속과 철학을 따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버리면 목숨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목숨만 살려주는 게 아니라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보장해주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흔히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말 중에 좀 섬찟하기도 하고 좀 성가시기도 하고 또 생경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교입니다. 배교. 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배반하고 버릴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짓밟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거죠. 그런데 그 신앙을 가져다 준, 신앙을 전해준 분들이 누군가, 그리고 그들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가를 생각하면 그들의 앞에 놓여있는 박해와 고난과 고초는 사실 별 문제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지만 우리의 영혼을 정말 능히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될 텐데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향해서 이제 아마 희망과 용기를 주려는 목적에서 쓰여진 그 부분을 제가 2장 18절부터 3장 6절까지 골라서 읽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진 박해 상황이나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을 주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니까 주님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다.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을 정한다면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분, 모든 능력을 갖추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보다 더한 핵심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묘사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사도라고 그랬어요.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런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그런 선생님이자 메신저라는 것이죠. 이 사도라는 말의 헬라어의 원어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인데 주님이 뭘 보낸 거예요. 주님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은 그분이 보냄을 받은 자이기도 하지만 보내신 분이기도 해요. 그게 이제 이 예수님의 삼위일체랄까요? 신비한 것이죠. 두 번째는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제사장은 뭘 하는 게 제사장입니까? 유대 종교에서 제사장은 뭐 다 했어요. 짐승을 잡기도 하고 피를 흘려서 그거를 피를 가지고 제사를 쓰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서 제사장들의 전통은요, 짐승이나 사람을 잘 해부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미국의 경우에 유명한 외과 의사들은 유대인들이 참 많아요. 그 뒤를 잇는 사람들이 또 손재주가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피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 많아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을 죽지 않도록 중보하신 분이거든요. 바로 그런 일을 주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교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기에서 신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른 곳은 바로 이곳 한 군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 흘림의 제사를 행하시는 분인데 이 세상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대제사장들을 다 모아서 그들의 한 일을 모아본들, 거기에 제곱을 해본들 예수님 하나만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의 제사장이에요. 예수님과 모세는 뭐냐? 모세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유대교를 창시했다 그럴까요? 율법을 통해서.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주 전에 제가 말씀 전했지만 이 유대인들이 토라를,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왜 그걸 가르치고 왜 그걸 외워야 되느냐 하고 아이들이 물어보면 딱 한마디예요. 고통받던 우리의 민족이 그 바로의 압제하로부터 구원을 받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구원하신 분이 바로 모세다. 그래서 모세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가 직접 전수받았다. 그래서 이 유대교의 탄생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당시로 우리가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그 편지를 읽는 교인이라고 생각하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극찬을 할 때 이 편지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는지 저항감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모세하고 예수를 비교하는데 이건 뭐 엄청나거든요. 아직 예수는 좀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이 다수고요. 그 가르침을 볼 때 모세의 전통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오늘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는지. 오늘 우리들의 상황에서는 이게 이상해요. 오히려 모세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이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 어쨌거나 구약의 민수기나 신명기의 기록에 의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한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주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엄청난 유대 민족을 이루게 했다는 놀라운 그런 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종으로 사환으로 일을 했다면 예수님은 그 집을 이루기 위해서 집을 지은 자요, 그 집의 아들이라는 거죠. 대략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서 모세의 전통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유대 민족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들로서는 뭐 좀 이상한 일일 수도 있어요. 불필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로 생각해 보면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잡을 때 모세보다 예수, 뭐가 생각나세요? 꽃보다 사람, 꽃보다 남자, 뭐 꽃보다 할배, 뭐 별게 다 나오죠. 꽃보다 시리즈. 그래서 그걸 따라서 모세보다 예수라고 제목을 잡았다가 조금 마음이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좀 바꿨어요. 제가 이 제목 노이로제가 있어요. 제목을 좀 잘 지어야 되는데 설교를 잘하면 될 것이지 뭐 그렇게 제목에 그렇게 하느냐. 왜냐하면 설교도요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들도 잘 잊어버리잖아요. 지난주에 설교 본문이 어디였어요? 저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제 본문이 뭐였는 줄 아세요? 제가 여기다가 상품을 하나 해놓고 하면 아마 억지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잘 잊어버려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는 게 하나도 놀랍지 않은데 저는 제가 설교를 뭘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안 나는 상황 속에서 뭔가 기억에 남길 수 있는 그 기억하는 것을 좋아하는 유대 민족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구전을 했던, 입에서 입으로 전했던 건 기억이었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기억하는 믿음. 그래서 제가 제목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을 제목을 받은 목사님이 교수님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그 목사가 여기 없어서 하는 말인데 벌써 은혜 받았나 봐.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를 제목만 얘기하고 끝나도 되겠다는 거지요. 종보다 아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종에서 아들로 가자. 우리가 다 종으로 생각해요. 저도 지금 방금 우리 예배위원들과 기도할 때 종이. 그런데 그거를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제가. 그럼 좀 이상하죠? 이단을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좀 세련되고 멋지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모세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근데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이 미래에 올 어떤 언약과 자기가 섬겼던 하나님께서 하실 사역을 미리 보고 사환으로 종으로 섬겼다면, 그리고 모세가 예견하여 보내실 분 하나님을 섬긴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며 예수님의 그 직분은 사도였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근데 사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도 대단하지만 바로 그 사도를 보내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내기도 하고 보냄을 받은 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집을 지은 자이기도 하고 그 집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집의 아들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집에 모세가 이방인 구스 여자를 얻었어요. 그랬더니 어찌 그렇게 하느냐 하고 누이하고 형이 모세를 막 비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모세도 부르시고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과 7절에 보면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나는 대면해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하게 말로 하지 않았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내 얼굴을 보았다. 내 형상을 보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선지자들은 꿈에서, 환상에서, 그리고 어떤 빗된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말씀을 받았다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존재예요. 그 사건을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을 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영광의 빛 때문에, 그 광휘 때문에. 그런 엄청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색한 비교지만 그 모세보다는 예수님을, 종보다는 아들이요 딸이 됨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왜 제가 얘기하냐면 3장 1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어쩌다고요? 제가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사람이고 편지를 쓰는 사람이, 여러분 그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라고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목사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표기할 때 영어로 콜링이고 조금 유식한 단어로 오큐페이션도 결국은 부름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아서 학교 선생도 하고 직원도 되고 공무원도 되고 의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그리고 자기의 사업체를 가진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게 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 조금 우리 마음에 좀 와닿는 말로 해봅시다.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누가 된다고요?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아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이름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름을 직접 물어보니까 나는 나다 해가지고 그게 여호와라고 들려졌죠.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도 알다시피 그렇게 부를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만큼 어미하시고 거룩하고 그 입에 그 이름을 담을 만큼 우리들이 부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제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권사님 저 뒤에 새벽 기도들 이렇게 어쩌다 나가보면 한 분은 전라도 분이고 한 분은 경상도 분인데 둘 다 이 아버지는 똑같이 하더라고. 아버지 하면서 나는 그때 뭣도 모르고 좀 철없는 청년이었는지 저분들은 아버지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맨날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어쩌다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고 그분들이 아버지 하는 게 자기 생존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얘기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조금 손가락질했어요. 내 마음속에 뭐 자꾸 아버지 부르냐. 그런데 제가요 믿음을 받고 그리고 믿음의 확정을 하니까 저도 아버지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제가 이렇게 갑자기 눈물이 날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어요.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한번 불러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아버지. 그러면 누가 대답을 해요? 여러분들의 생전하셨건 돌아가셨건 간에 그 아버지가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부르는 그 아버지의 부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바로 부른 찬송가, 그때는 이 2장이 아니고 200 몇 장이었던 것 같은데 개편 찬송가, 이 찬송가를 저희 가족들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교회를 잘 안 나가셨으니까 저희 누이 동생하고 제 남동생하고 저하고 넷이서 사중창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테너를 맡았는데 왜 이렇게 음을 자꾸 틀리는지, 대학교 다닐 때인데 성가대 그래서 음 안 틀리고 하는 거 참 쉽지 않죠. 네? 그런데 그게 갑자기 생각나요. 저 안에서 그 찬송가에 벌써 저는 마음속에 이제 옵니다.
설교자가 너무 괜히 감동을 해가지고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웃기는 사람이 자기가 먼저 웃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냉정을 찾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바로 집은 누가 지었습니까?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을 잘 관리하는 섬기는 사환이 있어요. 집달리 사환이 있어요. 근데 그 사환은 누구를 위해서 그 집을 잘 관리를 했냐면 오실 그 아들 예수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모세가 신실한 봉사를 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우리들은 이제 아들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 집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셔서 모인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그 이름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그것도 부른다는 뜻이에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근데 제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경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니고 자기를 전도해 준 사람의 전도로 따라,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그런데 교회 나온 이유가 좀 바뀌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한국에도 그런 교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다일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어떤 교회냐면 김치 먹고 싶어서 교회 나온 사람이 있다니까요. 기숙사 밥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유학생인데 교회를 가면 하얀 밥에 김치 주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김치 먹으러 온 사람들이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외로워서 친구 만나러 나온 교회도 있어요. 저는 처음에 교회 나갈 때 처음에는 친구가 불러서 갔어요. 이제 철경이 어느 교회 장로를 하는데 그 철경이가 저를 불러서 교회 처음 나갔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런데 그때 제가 교회 나가는 맛이 뭐였냐면 이렇게 하얀 봉지에 싼, 그때는 그 좀 이름이 좀 거시기하지만 안꽃빵, 곰포빵, 그러니까 소보루하고 앙금빵, 그 두 개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두루루 말한 거 하나씩 줬어요. 그게 어찌나 맛있는지 먹을 게 되게 없을 때나 그거 먹으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치 먹으러 교회 나오고 친구 만나러 나오고 외로우니까 사람 냄새 맡으러 나오고 한국말 듣고 싶어서 나오고 그거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나왔지만 왜 나왔느냐 할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왔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 교회에 나오게 했다. 조금 더 강조하면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제 발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오신 줄로 믿고 이 교회에서 충성되게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다 생략하고 6절에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6절을 보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집이라는 메타포, 집이라는 비유가 교회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집이라고 했어요. 집으로, 이런 영화도 있고요. 집으로 가는 길, 귀향, 또 고통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겨우 목숨을 구해가지고 당신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영화 같은데 대사 많이 나오잖아요. 집에 가고 싶어. 누가 제일 보고 싶어요? 내 아내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 보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집이라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며칠 전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기보다도 동영상을 먼저 봤어요. 지중해 연안에 엎드러져 있는 3살짜리 아이의 모습입니다. 이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여러분들 혹시 외우세요? 저는 그 아이의 생명이 너무 안 되고 가슴이 아파서 이름을 막 찾아서 외우려고 해요. 내 제자들 이름도 다 못 외우면서요. 근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한 기사를 제가 좀 검색을 해서 좀 따왔는데요. 빨간색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의 작은 아기는 잠든 것처럼 엎드려 있다. 파도는 무심하게 아이의 몸을 쓸고 지나가지만 미동도 없다. 시리아 난민인 에이란 쿠르디는 이미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쿠르디는 쿠르디 가족이겠죠. 참혹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조국 시리아를 떠나 가족과 함께 터키에서 소형 보트에 몸을 싣고 그리스 코스 섬을 향해 떠났다가 변을 당했다.
쿠르디 일행을 태운 소형보트 2대에는 모두 23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어린이 5명과 여성 1명 등 모두 12명이 숨졌다. 해변에 밀려온 아기의 시신 사진은 터키의 도안 통신이 찍어 주요 외신에 보도되었다. 이 사진은 SNS를 통해 급속히 퍼졌다. 전 세계 언론들도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일제히 이 사진과 영상을 보도했다. CNN은 작은 희생자의 시신이 유럽 난민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 아이의 시신, 제가 이름을 불러드렸는데 이름은 아시겠어요? 에이란 쿠르디. 그 시리아어를 좀 배워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을 아빠가 불러주듯이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3년도 채 안 된 3년밖에 되지 않는 인생을 살다 갔지만 그 아이의 죽음을 꼭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시신이, 이 사진이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난민 수용에 대해서 아주 거부하고, 물론 그거 비난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네 국민들 먹고 살리기도 바쁜데 그 난민들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제일 먼저 움직였어요. 수용시설을 더 짓기로 했어요.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축 공사를 바로 어저께 시작했대요. 그리고는 윽박 지르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도. 근데 이 시리아 난민이나 모든 난민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독일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저 196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때는 대통령이 가서 그 체결을 한 거예요. 원조를 하면서 그 원조를 줄 때 우리가 인력을 보낼 테니 당신들은 원조를 다오. 이래가지고 보내서 간호사들도 많이 가고 광부들도 많이 갔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근데 시리아는 어찌된 것이 대통령이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피난을 가는 거죠. 뭘 얻기 위해서? 살만한 집을 얻기 위해서요. 가족이 단란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대단히 잘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런 그 움직임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냥 감상적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종교와 언어와 국가와 문화를 다 건너뛰어서 그 아이의 시신은 가정과 가족과 집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어도 우리가 객사는 하지 말라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잖아요. 이 아이는 객사한 거예요. 집에서 죽지 못하고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힘없이 쓰러져가지고 움직이지도 않는 그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결국 많은 난민들을 더 많이 수용해서 살 길을 찾아주고 집을 제공할 수 있는 데까지 발전됐다 할 때에 에이란 쿠르디라는 이 아이는 헛된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새기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집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고 집장만 하고 자녀들을 기르고 이것이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집이란 비유의 말씀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집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집의 아들이 주님이시며 그곳에 함께하는 신앙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형제요 자매라는 이 말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그 보편적인 가치는 집으로 제가 표현을 했지만 세상에는 그런 보편적 가치 중에 좀 마음에 안 드는 몇 가지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번역한 책이 있는데요.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거기 보면 그 로버트 맥기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좌절하고 낙마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기독교 목사로서가 아니라 일종의 삶에 대한 어떤 그걸 주기 위해서 이제 그 책을 쓴 건데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가치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정하는데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의 그 삶의 어떤
인정을 받는 인정 욕구가 자기를 막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근데 인정을 받아서 못 얻으려 하는 그런 궁극적인 가치와 목표를 위해서 그냥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나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칭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막 살다 보니까 목적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우리들을 하여금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제 얘기를 좀 간단히 하려고 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꿈이 뭐였냐면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근데 제가 의사가 되려는 그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아파 보니까 어머니의 손길이 참 좋고요. 두 번째가 좋은 게 그 가까이 있는 지성의원의 그 김아무개라는 선생님이 이렇게 두툼한 왕진 가방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제 만져보고 체온도 재보고 그러고는 뚝딱뚝딱 뭐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일 싫어하는 대목이 이따만한 주사를 하나 넣는 거예요. 열이 많이 있으니까 항생제를 입으로 넣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사에다 항생제를 타가지고 아마 줬던가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오늘은 막 이렇게 플라스틱 병이나 이래 가지고 그래도 주사를 이렇게 몸에 찌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아파도 울지 않는 아주 강직한 소년이었어요. 울지 않았어요. 근데 왜냐면 울지 않은 게 그 따끔해서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주사 바늘이 아픈 게 아니라 열이 40도가 되니까 혼미한 상태지요. 주사가 뭐겠어요. 근데 몇 번의 경험에 하면 그 주사 맞고 나면 벌떡 일어나니까요. 마술과 같은 그런 그 주사를 누가 꽂고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꽂고 간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좌절을 겪고 방황을 하다가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그때는 왜 의사가 되려고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의미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몸으로 느꼈던 아픔을 잘 도와주고 해소해주는 그런 그 마술과 같은 손짓과 그 타치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목적이나 의미를 모른 채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돌아보니까 그 의미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교회로 불러주셨다. 이것이 저로 하여금 큰 위로를 얻게 되고 다시 이제 의사가 되려는 어떤 그런 마음을 바꾸어서 다른 걸 찾다가 여기까지 온 거죠.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도 같이 마음을 고치는 병이라 하지만 저는 마음을 고쳐 잡는 목사요, 상담가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목적 없이 산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때도 뭔가 작은 흔적을 통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눈을 부릅뜨고 찾아봐도 없던 저희의 집안에서 제가 당대의 목사가 되었다니요.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청년 때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는 길을 간다 하니까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와가지고 나는 가톨릭 성도인데 신부가 되는 건 3대의 공덕을 쌓아야 신부가 그 집안에 하나 나오는데 어찌 너는 뭘 했길래 목사가 그 집에서 낳느냐. 예사로 안 들었어요. 대단한 그분의 표현대로 그분의 방식대로 대단한 거죠.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의미 없게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언감생심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목사가 된 걸 자랑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똑같이 그런 거룩한 부르심을 통해서 이 자리에 다일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의미 없이 방황하는 그런 어쩌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여겨보셨다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조절 욕구라는 게 우리로 하여 조절 욕구를 좀 쉽게 얘기하면 지배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욕구가 우리를 복음의 길에서 자꾸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지프의 신화와 같이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힘을 쏟아 올라가면 그만 그 바위는 다시 굴러 떨어져요.
그러니까 시지프는 내려가서 또 바위를 다시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으면 자기의 모든 수고가 끝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처럼 우리는 이루기 위해서 하는데 올라가면 막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단히 올라가요. 그러나 무조건 올라가야 내가 산다는 그런 어떤 교리와 집착에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를 원하는 것 같으면서 속박을 원합니다. 내가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가고 싶으면서도 실은 어떤 규율이 있어요. 그런 틀이 있어야 돼요. 그 틀 속에서 안주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그래서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그걸 하면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림포스 산 꼭대기에 바위를 올려놓으면 다시 굴러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굴레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는 바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도로, 율법을 다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들과 같이 시험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 결과 우리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유대인의 규례와 종교의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는 모세에 관해서 3장부터 말씀해 주시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세는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신실하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서 우리가 그의 집이 되어 간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아까 그 로버트 맥기가 제안하는 6가지의 방식은, 첫 번째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그를 위하여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죄는 파괴적이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이겨보려고 내가 한번 이겨보려고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징벌하시기보다도 연단하신다, 훈련시키신다는 거야. 우리는 죄를 지으면 벌 받을까 봐 그러죠. 욤키퍼, 이 속죄일에 그 유대인인데요, 안 갔던 부모가 그 학교에 기숙사에 있는 아들 그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아들의 친구가 당신 아들이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었다고. 그래서 5시간을 막 드라이브해서 밤을 새워가지고 가보니까 아들이 이미 그 사이에 죽었어요. 시신이 된 아들을 붙들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마침 라빠이가 와가지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러니까 라비한테 그러더래요. 라비, 그러니까 우리 같은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속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더래요. 전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저도 잘못되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죄의 벌을 받고 대가를 지불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이 험한 세상 속에 나를 훈련시키겠거니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참 인정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God is good. God's commandment is good. 너무 좋은 거야. 우리를 위한 거야. 근데 쓸 뿐이에요. 잠깐 입에 쓴 거예요. 약이 우리 몸에 좋지만 처음엔 쓴 것처럼 좋은 거예요. 5번째로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얻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러면서 복음을 6가지로 설명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나와서 한 식구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누가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요? 교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일반 기존교회에서는 우리가 부를 때 직분을 부르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근데 선교단체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그러잖아요. 조금 어색하긴 해요. 그러나 그렇게 부르진 않더라도 저분이 나와 형제요, 저분이 나와 자매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확신, 우리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집의 아들로 상속자로 우리와 함께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을 믿고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순간에 우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소심해지죠. 소위 속된 표현으로 쫄 거 아니에요. 죽게 되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소름이 돋고요, 몸이 움츠러질겠죠. 간은 콩알 만해지겠죠. 더한 이 생화학적인 반응이 우리 몸에 막 일어날 때 아주 분명한 것은 하나죠. 나를 부르신, 나를 몸으로도 부르셔서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엄연히 이 세상을 지신 하나님의 집에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러한 집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며 복음의 집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면서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죄의 종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가지고 자랑 삼게 하여 주셔서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